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지금 210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작정한 자들이 갖는 영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을 거쳐서 오늘날 트리키의 서쪽 중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회당 예배에 참석하였다가 그들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복음은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6절에서부터 41절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신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인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오신 다윗의 후손이시라. 그분이 바로 죄인들이 믿음으로 죄상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경고의 말을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멸시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경고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있을 경고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로 복음의 마지막으로 복음의 소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서 나오고자 하자 사람들이 반응을 하였습니다. 전할 말은 다 했으니 그 말씀을 믿든지 거절하든지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은 너희 몫이라 하고 그들은 회당에서 그저 나오고자 했습니다. 이때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오늘 전하는 말씀을 다 전해달라, 다시 전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미 그들은 바울이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니 바울의 이 말씀을 받고 마음의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전에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한다는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시요 구원자시라라고 하니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43절을 보면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바울과 바울의 뒤를 따라왔다라는 그 뒤를 따라왔다라는 의미보다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믿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특별히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값없이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와 친절 또는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일을 열심히 했더니 주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받은 대가는 그의 능력으로 받는 대가는 은혜가 아니라 싹입니다. 싹. 임금입니다. 은혜는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도 받기 합당한 사람이 아닌데도 공짜로 무조건 베풀어주는 호의나 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일하지 않았는데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데도 공짜로 무조건 베풀어주는 호의나 친절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자격이 안 되는 부족한 사람에게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에게 무조건 친절이나 호의를 베풀어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는 것 같아도 일정한 자격이 되고 힘이 있어야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그런 호의를 베풀어주고 친절한 대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내는 다 자기 계산이 있어서 하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관해 가르치는 종교들은 나름대로 다 특징들이 있고 차이점들이 있지만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착한 일을 행함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쌓아야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거나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의 한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선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이 모든 종교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의 표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이 그들에게 있어서 선의 표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주신 율법을 자랑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율법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믿었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 들어간 바울은 무엇이라고 선포하였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신 메시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라고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아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처럼 구원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나를 그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까? 자격이 되지 않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와 그 친절과 그 사랑을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에게 나눠줄 줄 알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그래야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들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들이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나를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44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에 관한 소문을 들은 시민들, 그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들 대부분이, 거의 다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주일 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 선포하기를,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자 회당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회당에서 가르치던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회당을 가득 채운 무리들을 보자 그들 마음에는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자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며 비방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이 두 번째 다시 모여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 복음을 듣고 반박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뭐라고 반박하며 비방하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영생을 얻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4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 너희가 영생의 복음을 거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는데 영생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그들에게 말한 말의 핵심입니다. 당시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며 대적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을,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을 비방하며 대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그들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행위였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며 비방한 것은 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였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며 비방하는 그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었으니 그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행위는 영생을 얻는 길을 거적하는 행위였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그 대적한 유대인들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생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곁에서 듣고 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시기하고 반박하며 비방하던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대답하자 곁에서 듣고 있던 이방인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방인인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양을 하였는데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찬양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고 대적한 유대인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 것 스스로 드러내었다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유대인들은 무엇을 증거한 것입니까? 그들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을 얻는 것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은혜로 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구원이 행위로 되는 것이라면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누가 구원을 받는지 아니 다른 사람 말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지.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적인 교훈을 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택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 영생으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는 일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2026년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인지 영생으로 작정하신 자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있는 영적인 증거가 무엇인가를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마치 영생의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처럼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전에 구원으로 작정하신 자요 예정하신 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교훈하기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였는데 영생을 지키러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신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의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창세전에 작정하신 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라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바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하신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신자는 구원의 은혜가 자기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창세된 자신을 구원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결과 비시디아, 안디옥 여러 지방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이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들이 믿고 찬양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없는 것이요,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이용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해서 두 사람을 이 지역에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낭망하거나 그들을 내쫓은 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라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성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멀리 이방인의 지역까지 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반드시 그들의 몸에 붙어있는 먼지를 떨어버려서 의식적인 정결함을, 종교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대적하고 비난한 이를 향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그들이 참으로 이 구원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 같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선언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유대인의 대적과 비난 앞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한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신을 비방하며 대적하는 유대인들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멸망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비방으로 인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120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낭망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였고, 또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믿음으로 그들이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전하는 동일한 내용의 복음을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아는 것처럼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달랐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이라 생각할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비난하며 대적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비난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대적한 것입니다.
반면에 주로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을 때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비난하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은 그런 그들의 행위를 통해 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것 스스로 증거한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찬양한 이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성하신 자인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 바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시금석이 되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은 우리가 참으로 창세전에 영원전에 구원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 자들이 아니라 한 번은 죽어서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인 것 스스로 확인하시고 그 확인하는 영적인 기쁨을 알아가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를 믿어 죄상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깨닫지 못하는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뜻을 알아가며 그 뜻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저희 심령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행하시는 저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맛보아 나가는 저희 한평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